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무슨 말이죠?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내놓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이어받아서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나 시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참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은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 오게 되면 그런 것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세상에서 이런 지위에 있는데 교회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 때문에 이 교회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 이 교회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어.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지켜지면 교회에 혼란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눈만 있습니까? 귀만 있습니까? 손만 있고 발만 있습니까? 그러면 한 지체,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눈의 기능을 주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귀,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기능이 다른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된다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각각 재능과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면 자기가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행하면 되는데 자기가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손해보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해 주지 않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은사를 주셔도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화를 내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받은 그 분량대로 일하고 분량대로 말을 하고 분량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각각 그 분량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은 대가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전적인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죽이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을 적게 한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일을 행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겸손이고,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겸손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에 게으르게 살아가지 않도록, 또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육체의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